전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수많은 결단과 다짐들이 세상의 유혹과 저희의 연약함 앞에 무너졌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섰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한 해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 열방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힘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주여.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주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은혜 받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요 구절은 뭐 옛날에는 좀 해석상 여러 가지 좀 많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오늘 좀 볼 거는 여러분 그 주보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써놨군요 제가. 겨자나무라고 써놨네요. 안 썼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고 겨자나무 엄청 크죠.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이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인데 진짜 손에 이렇게 해보면 이 정말 조그만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걸 보겠는데 멋있는 겨자나무도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멋있죠? 괜찮아요 이런 거.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약간 넓게 퍼진 이것도 겨자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좀 있나 봐요. 자, 뒤로 해서 제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목이 또 틀린. 나 안 틀리고 싶은데 정말 힘드네요 제가. 여러분 뭐 이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혼자 하잖아요.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제 머리가 멀티가 안 되는 걸 요즘에 좀 더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읽은 것처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도 크고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다. 그러니까 거기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쓰는지 보면 유대인의 전통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일상적으로 겨자씨만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작을 때 너희 씨
뭐만한 게 콩알만한 게 콩알이 작잖아요. 여기는 이게 저 이스라엘 가면 이 겨자씨만한 게 이렇게 합니다.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좀 천하게 부르고 뭐 욕할 때 뭐 저기 son of 독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니네 왜 모르는 척해? 저 강아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욕할 때 사막에 예? 예, 독사나 뱀의 새끼 뭐 이렇게 뱀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다른 거죠. 이 겨자씨는 그러니까 겨자씨가 작은데 이만큼 컸다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이걸 많이 써먹으시는데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 겨자씨만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산 옮기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중국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 뭔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이 그 우공이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공이 이산 산을 옮기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죠. 누군가 이 산을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신선들이 허허 저기 산이 옮겨지겠냐 했더니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옮기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가 옮기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옮기지 않겠냐 했더니 그 산에 살던 신선이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라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들어줬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작은 것부터 계속하면 결국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겨자씨와 또 많이 썼던 게 누룩이라는 것을 또 많이 썼는데 누룩은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효모 같은 거죠. 자, 이걸 왜 썼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그 금집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여러분 개념을 잡으시려면 그냥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냥 이상적인 하늘 저 구름 위에 있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가 그냥 옛날 단어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주격조사인데 가라고 써야 되는데 이라고 써서 읽다 보니까 나라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주격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나라입니다. 고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서로. 결론은 우리는 몰라.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있죠. 어디 갔더니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길이 다 보도블럭이야.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다 금이야. 집이 다 금으로 돼 있어. 추워서 못 삽니다. 금집에서 살아왔어요. 추워요. 눈부셔요. 본인이 원하는 데는 그런 거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엿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생각하고 만져주고 반가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것들 중에 살짝씩 엿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작은 것들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결심이라도 결심을 확고히 하는 데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믿음과 희생일지라도 그 믿음과 희생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두 분의 목사님이 피곤한 목회, 나 목회 너무 힘들어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분들이었는데 한 목사님은 3년간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내가 진짜 정성을 다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거듭난 교인을 얻지 못했다. 그나마 한 사람을 청년 하나가 3년 동안 그래도 믿음에 좀 훈련이 잘 돼서 겨우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이 자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최초의 부흥회도 하고 했는데 그냥 교인들보다 그냥 한 신자 딱 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3년 동안 하나 얻은 청년의 이름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목회자가 한 얘기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한 사람 작아요. 하나님 역사는 결국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은 로버트 마펫은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구글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 리빙스턴 유명한 사람이죠.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르게 해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리빙스턴 많이 들어보는 이름 아닙니까? 이 두 분 목사님이 겨우 얻었던 그 작은 한 영혼밖에 없다라고 어쩌면 슬퍼했던 이 얘기가 결국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아서 그런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작은 것이 크게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사람, 충성하니까 복종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단어가 그랬어요.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작은 일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들에도 그렇게 주의 깊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되게 신경 쓰듯이 우리도 작은 것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작은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방대해. 막 얘기 들어보면 나는 엄청난 꿈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걸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일들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많이 드는 그 저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의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 부모님이랑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운명이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탐독하고 시청하고 그 다음에 닥터스라는 그런 책들을 탐독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한 작은 것들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쌓이지가 않아요. 내가 굳이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해줘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이 얘기를 그냥 나가도 어느 강의에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설교 석상에서 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게 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거대한 그 가치를 두고 이 겨자씨 하나를 비교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잖아.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제일 좋은 게 천국이야. 그냥 이미지상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교회는 다 그래요. 왜 믿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막 그래요. 천국 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어떤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해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 있는 보도블록이 그민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것부터 신경 쓰고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중요한 게 완료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완료. 제가 참 못합니다. 뭐 해놓으면 다 늘어놓고 다녀요. 막 끝을 못 맺어. 그러면 결국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49쯤에 결심을 했습니다. 끝을 맺자. 하나씩 하자. 잘 안 돼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끝을 맺을 완전히 끝맺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작은 일들을 끝맺을 수 있는 끝맺는다는 좀 이상하다 그죠? 완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작은 일들이 뭐냐면 먼저 작게 기도하는 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완료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약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14초 정도 쓰시면 돼. 14초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 이제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이제 합니다 도와주세요 3초 정도 걸리네요. 그죠? 뭐 웬만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게 좀 습관화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면 이게 작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도 막 약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일들이라도 먼저 저한테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고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쳐주실 수 있죠.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우리가 처해 있던가 뭐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도와줌을 위해서 나는 뭘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내가 이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손을 잡기가 더 수월하시다라는 거죠.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얘기를 잠깐 하다면 미국에 그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 불구가 됐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부인이 점점 악화되고 그 병세가 나빠졌어요. 그 병원에서 아마 뭐 보상을 했나 어쨌든 점점 악화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못 고칠 것 같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이 많은 돈으로 나는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던 게 한국이었거든요. 6.25 전쟁 막 이럴 때였나 봐요. 그래서 한국 전쟁 중에 있는 한국에다가 그 고아원에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게 어디 보내냐면 부산에 보냈어요. 부산에 보냈는데 부산에 고아원이 생겼는데 그 고아원이 그냥 자기가 쓸 수 없는 큰 돈은 아니었대요. 근데 요즘 달러 비싸잖아요. 달러 보내면 여기 크게 내듯이 여기서 되게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결국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2주년이 되는 날 이사벨의 부인인 남편인 데이비드 씨가 여기 와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더 하고 증축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더 애쓰기 시작한 거죠. 이 한 여인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금액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부산이라는 동네에 엄청나게 많을 때는 4,500명이 다니는 여자 중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이사벨 알죠? 교복 이뻤잖아요. 교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이사벨 너무 진짜 이뻐 쫙 퍼진 약간 유럽식 미국식이었나? 근데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막 이사벨 지나간다면 와 이렇게 봤거든. 교복이 이뻤어요. 왜 한국은 교복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좋았던 그 학교의 결론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남녀공학 됐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중학교 여중 여고가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겨자씨 하나리라는 그 작은 믿음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은범이 그 손가락 보면 귀여워 죽겠어요. 막 그냥 막 꼬물꼬물 막 그냥 깨물어 아빠한테 미안한데 뜯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깨물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쁩니다. 근데 5년 후에 똑같은 손가락이라면 어떡할까요? 우리 고간사는 이제 그 눈물로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죠? 5년 후에도 똑같다면 그건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이죠?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주부 앞에 있는 이런 크기의 나무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그리스도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를 들면 수십 년을 믿은 한 30년을 믿은 우리 권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 만났는데 여전히 내 주일날 갈까 말까 실험 중이에요. 이상하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인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흔들려요. 25년 동안 교사로 일해온 여선생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25년을 했는데 25년 동안 이제 하다가 보직이 생겨가지고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걸 2년밖에 안 된 다른 선생님이 차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그래서 이제 화가 났지. 탁 넥타이 풀고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당신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온 거예요. 예와라서 당신은 25년간 경험을 쌓은 게 아니라 똑같은 1년을 25번 했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했대요. 세월은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성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우리는 노력해야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애들은 왜 노력도 안 하는데 이렇게 큽니까? 왜 노력을 안 해?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미친 듯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걔들의 노력인 거예요. 뭐 하려고? 성장하려고. 왜 많이 먹으려고 해요? 성장해서 뭐 하려고? 맞아요. 이기려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성장학적으로. 안 당하려고. 빨리 몸집을 불려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 4마리 5마리의 고양이가 여기 원하지도 않는데 와서 같이 삽니다. 걔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순이 애기 엄마예요. 이순이가 이제 또 4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5마리 낳았는데 1마리는 진작이 없어졌고 요즘에 1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데려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마리가 차에 치여서 저기 무지개 다리 건넜다 그러나요 요즘에? 강은 봤어요. 근데 나머지 2마리 그 이뻤던 그 있는데 누가 살아남았냐면 제일 큰 아이가, 맞죠? 제일 큰 아이만 3세기가 살아남아서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걔가 그냥 걸신 들리는 짓이 먹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거든. 성장은 왜 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서 다니는 것도 뭐 의미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너무 좀 억울하잖아.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와가지고 해해 하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저는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살 수 있는, 죽는다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찐다. 예, 헌신과 인격은 제자리인데 경력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자,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보고만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달라고만 하잖아요. 해주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성장해 나가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책임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그 많은 분열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TV 보니까 또 내가 얼굴을 못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괴로워 죽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할까요? 저기 BMW 헌금, 에쿠스 헌금, 또 뭐 있었죠? 롤스로이스 헌금. 이론도 좋아. 어디서 저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못 가본 걸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헌금을 받았대요. 민망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나는 도저히. 우리 교회는 나만 안 갈구면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장해 나가면서 경륜이 쌓아져 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는 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덕을 모르다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이래서 고마웠구나를 알게 되듯이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어느 주교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피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 내 꿈은 작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영국이죠. 영국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만큼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해봤다. 새들리,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내가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적어도 내 주변에 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겸손의 성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야 걱정 마. 2년이면 그냥 이 동네 다 씹어 먹을 거라고. 지금 12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해서 좋지만 욕심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제일 원하는 걸 잘 안 줘. 희한하죠. 잘 안 줘. 그렇다고 다 안 주는 것도 아니야. 끌다가 맛만 보여줍니다. 어제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경도를 기다리며, 이거 재밌게 보는데, 경도 엄마가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집사님인데 헌금을 많이 못해서 자기는 권사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드라마 캐릭터상. 근데 교회는 되게 열심히 나와. 근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뭐 딴 거 가진 거 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래도 딱 보더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이러는 거야. 그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작다고 무조건 아름다운 건 아니겠죠. 왜 아름답냐? 겨자씨가 왜 아름답냐면, 요만한 씨가 왜 아름다울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우리 고관사님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당황하죠? 왜 아름다울까요? 요만한 게. 성장. 또 조금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단단함?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부탁합니다. 기대감. 그 단어 두자에 두자. 뭐가 있기 때문인데. 성장, 희망 또. 다행입니다. 식사권. 따라해 봅시다. 생명.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이뻐도 걔가 그냥 인형이라면 이뻐 한두 번 안다 보면 끝나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귀한 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도 생명이었군요. 존중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생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고기에 가까운 사람들. 자,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잖아요. 흠이. 이런 작은 흠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흠은 우리에게 약점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저는 새기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거고 크게 하는 거고 이 모든 걸 하는 거죠.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가 매장되고 그가 완전히 묻히면서 요셉은 더 성장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나무로 변합니다. 다니엘도 모함받아서 매장되면서 큰 나무가 되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여인의 큰 나무가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매장당하고 밟힐수록 더 큰 나무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실천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도 정리되고 아름다운 삶이 됨으로 부단히 성장하는 그 성장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행복한 삶, 제가 그냥 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좀 여러분들도 부산말로 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